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사건을 저는 참 좋아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가던 길 도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고쳐주셨고, 또 2장에서도 보면 또 집에서 가르치시는데 지붕이 뚫리면서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또 고쳐주셨고, 3장에도 보면 가르칠 때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와서 또 교훈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방해로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고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자신을 열어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의 구조, 또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만나는 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에는 없었지만 어쩌면 방해처럼 다가오는 그런 만남,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일 수가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만남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대로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런 여성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이 시대라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겠지만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도 다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질병을 낳고자 했지만, 많은 의사들도 찾아갔지만 나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죠. 의사들을 찾아갔으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왜 더 악화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의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술가라든지 점성술가, 그런 미신, 무당과 같은 그런 수준. 그래서 그 당시 역사가들이, 그 당시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처방한 약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우의 두개골, 개구리 간, 부엉이 뇌, 쥐 머리, 크랩의 눈, 이런 것들이 다 의약품이었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을 해쳤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건강이 더 악화된 것도 아니고 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질병 때문에 완전히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와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질병이 바로 이 피와 관련된 질병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 틈에 끼어듭니다. 뒤에서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뒤에서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만일 여인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안다면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둥병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문둥병자는 겉으로 드러나기에 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기에 감히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지를 못했죠. 그러나 여인은 숨길 수 있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나섰지만 혹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여인의 정체를 안다면 여인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까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질병을 얻고 또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무엇인가 새로운 영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여인이 조금씩 예수님 쪽으로 뒤에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인의 단 한 가지 관심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뒤에서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마술적인 믿음,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떠한 주술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샤머니즘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질병이 낫는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27절, 28절 자막이 준비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정한 고백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수요 오전 예배에 가서 기둥만 붙잡아도 병이 낫는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오세요라고 말할 겁니까? 그렇죠? 미신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임재하심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의 옷자락에 대면 병이 낫는다라는 어떤 그런 마술적인 사람들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29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낫다는 게 문제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나으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분명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소문대로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 거구나 라고 확신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진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의 병이 어떻게 나았을까? 병이 어떻게 나았을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전설적인 그런 믿음이 진짜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병을 왜 고쳐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분 계세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뭐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뭐 결단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도 힘든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예수님 처음 소개받을 때 예수 믿고 고난받으시오 믿기로 결정한 분 계십니까? 그랬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들까? 그렇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어려서부터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전혀 문화적 거부감이 없고 집이나 교회나 그냥 내 집처럼 생각돼서 예수 믿게 된 분 말고, 자라나서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려고 믿으신 분 계세요? 고난받기 위해서? 글쎄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필요해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건 외로움이건 어떤 삶의 고난이건 친구이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보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 마스터하고 예수 믿는 분 계실까요? 성경 혹시 성경 공부로 성경 다 마스터하고 결단한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완벽주의에 가까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떤 분 제가 실제로 목격했는데, 목사님 저 이제 예배 출석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등록을 다 마치지 못하면 출석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등록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야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의가 있지. 그리고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어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다 성경을 읽을 때까지. 뭐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되게 다 그냥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마스터하고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성경의 내용을 소화하고 예수님 믿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인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아니 이렇게 이런 그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기복신앙으로, 기복주의, 기복적 신앙으로 계속 흐르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기복,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너는 지금 나를 잘못된 방법으로 찾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저희 새가족 과정부터 해가지고 나를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고 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병 낫기를 바라면 안 돼.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터치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믿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고 그는 고침받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여인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술적인 그런 믿음, 전설적인 믿음이 역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갖다 댄 여인을 예수님이 아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고쳐주실까요? 예수님은 뒤에도 눈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7눈이 있는 돌이라 이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 아셨죠. 이 여인이 집에서 출발해서 길을 가던 예수님의 일행에 뒤에서 조금씩 다가오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여인을 몰랐지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대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이 한 여인의 움직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그 옷자락에 손을 띄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걸 찾으시는 질문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은 마치 도둑질한 범인을 찾으려는 질문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도둑질 당해서 누가 내 능력 훔쳐갔어? 그렇게 지금 찾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셨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그런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제가 그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 가운데 서로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팔짱을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러 번 터치했을 거예요. 옆에 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 번 이미 만졌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깜짝 놀랐겠죠. 길을 가던 중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뒤를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따라오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눈과 그 여인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이 느꼈던 전율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옷자락을 예수님이 못 느낄 정도로 살짝 만졌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결벽증 환자가 지금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을 오픈하라, 너가 누구인지 공개하라,
여인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을 몰라서 지금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매우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마술적인 믿음, 그 전설적인 믿음 있죠.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병만 고침받고 떠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밝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는 그 말씀 앞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뒤에서 가까이 온 것도 아시고 내 질병이 나은 것도 내가 가졌던 전설적인 믿음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묻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에 합당한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열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신적인 믿음에 머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서 그저 내 문제, 내 아픔, 내 질병, 내 상황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용당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그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한 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제가 결심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상하게도 예수 믿기로 결단한 데부터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부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여인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심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이런 마술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교회 나오면 인생의 문이 열릴까 했는데 진짜 열리네 그래서 믿게 된 분도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문이 닫혀서 믿게 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나와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동행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3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 누가 무엇을 만지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시려고 했을 때 33절에 보면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며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예수님의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왜 여인이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제가 예수님 살짝 만졌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빴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왜 두려워 떨까요? 자,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인이 가졌던 질병이 어떤 문제라 그랬습니까? 단지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질병이요,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부정한 자가 되듯이,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터치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터치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두려워하며 뒤에서 접근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그 부정함을 나에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든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나를 만짐으로, 나를 터치함으로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었느냐? 잘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함으로 예수님께 이 여인의 부정함이 갔죠. 그러나 그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 여인의 터치를 통해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위대한 익스체인지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을 기꺼이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 세리와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와 동일한 자로,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여러분, 진정한 건강이란 단지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린 죄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진정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죠. 일시적으로 건강이 났다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순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죄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런 치유를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내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주여 내 부정함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나 너가 고침받는 것에 머무르지 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밝히라.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깨달아라. 내 앞에 나와 내 앞에 머무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예수님 앞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목사인 저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 아무리 생각해도 때로는 이기적이에요. 때로는 여인처럼 그저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만 대고 낫는 것으로만 족하면 원해요. 정말 그래요. 저만 그렇단 말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수한 기도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여인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영혼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간절히 나오니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러나 그 믿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고침받았는지, 누가 고쳤는지를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과 살아있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길 원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이 12년간 병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낫기 원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바로 그랬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여인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은혜로우신 주님은 너가 나를 만나려면 성경을 10번 정도 읽고 와야지. 너 헌금이라도 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봉사 좀 하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믿음, 어떻게 보면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만나주시고 나서 올바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만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만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만나면 아무나 만나줍니까? 자격이 돼야 만납니다. 대통령 뒤에서 옷자락 만지고 큰일 나죠. 경호원한테 잡혀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기꺼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너가 고침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 절대 머무르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알라.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를 밝혀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고상하고 너무 예의 바르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마스터하고 성경 공부해서 완벽하게 알고 나 예수님 만나겠다. 그것 자체가 자존심이에요. 교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믿는 분이 11분밖에 안 계시네요. 한번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져보세요. 옷자락을 붙잡아 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갈 때 2013년도, 24년도 한 해 가운데 주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인격적인 어떤 주님과의 사귐도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축원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